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깨어서 맡기 전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복이 있고, 그렇죠. 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말씀, 세 가지 주제로 말씀 증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저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시기가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허리에 띠를 묶지 않으면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큰 힘을 쓰도록 단정한 모습으로 등불을 켜라는 것은 아마 때가 어둑어둑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때가 어둑어질 때, 말세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근데 등불을 켜놓고 불만 켜놓고서는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으라, 그 자리를 지키라,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바쁜 것이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있고 지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 있으라는 것이냐면, 고통 속에서, 원망과 다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예배하러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지금 큰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잔치가 늦게 끝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 속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리면 그 하인이, 그 청지기들이 문을 열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답답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늦게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할 수 있지만, 또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도록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 졸고 있다면, 그리고 잊어먹고 있다면, 그거는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설사 늦게 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깨어 있으면 주인이 기뻐서 오히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참 잘했다 수종 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늦더라도,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이경이나 삼경이나 밤 한밤중에 올더라도, 사람들이 다 지금은 편안하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길 때라는 세상적으로 깜깜한 밤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불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이 예를 들면서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측되어 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하,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니까 오히려 힘을 내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준비돼서 생각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때 오실까? 그럴 때 바로 오실 때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할 때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과 청중들의 사람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할 때는 서로 발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고 나가서 어, 하늘의 복을 쌓아라.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마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사역을 맡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특수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해서 주님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목회자만 또는 종교인들만 또는 모든 사람들 에게 해당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지 않은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이라 얘기하지 않았지만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집의 일에 대소사, 큰 일과 작은 일을 모든 것을 맡아서 재정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고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지기, 서번트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 청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때를 따라서 양식도 나눠주고 선도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한 청지기. 이것은 하나님 일하는 꼭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밖에 멀리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주인이 있건 없건 늘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약속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약속 위에 돌아오실 거라는 또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청지기, 꼭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 이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것입니다. 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수만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직분이나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목사요, 집사요,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무슨 구역장에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겼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착각들을 하죠. 세상에 부르는 호칭이 마치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할 때 앞에 했던 말씀들은 정확히 받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그냥 허다한 사람들이 한 말씀, 제자들에게 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도 아니고 허다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실천하는 청지기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직급이 높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하고 묵묵히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냐면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수요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자시고 능력 있고 권력이 많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그 맡긴 사람들에게 맡겨서 관리하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주 작은 일 같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하는 청지기들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축복의 양이 너무 크고 화려해서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종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에는 예수님 당시에 찾아왔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나 혹시 무언가 이적을 볼까 하고는 방관자적인 사람들이나 제자들 중에서도 헛된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약속했지만 뭐 보니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생각이다. 2000년 전의 전설이다 생각해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종교성에 취해서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현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직권을 가지고 특권을 갖게 되면 그 남녀 종들, 딱 자기도 종이에요. 근데 좀 더 직급이 높은 종이라고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맡겨신 능력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현대 종교의 타락한 모습,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그 종들, 타락한 어리석은 종들이 얼마나 다른 종들을 핍박했는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 종들이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를 그렇게 강타할 줄 알았었습니까? 지금 도처에 지진과 홍수가 났고 홍수가 100년에 한 번씩 나는 날까 말까한 홍수들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깨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인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나오면 주인이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태만이요. 직무태만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못되게 굴고 또는 그릇되게 가르쳤으니까 아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어서 벌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것을 모든 것을 맡기고서도 맡기는 축복을 받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겠죠. 게을러서,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좀 덜 하실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릇되게 행동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벌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셨겠어요? 왜 교회에서 특권을 주시고 세상에서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겠습니까?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그 일한 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잊어먹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생각해서 오히려 교만하고 남을 핍박하고 때리고 무시했다면 이 48절 말씀은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워낙 무지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워낙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했던 것은 어리석은 죄로에 대한 형벌을 받겠지만 많이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특권을 누리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풀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하냐면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베풀고 이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주신 것은 그저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해서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더욱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청지기라 생각하시고 더욱더 베풀고 나누어서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충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처지의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세상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도덕과 모든 환경들이 쓰러져가는 말세 때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타락한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핍박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것들,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 안에 훌륭한 선한 청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지금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인을 눈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